모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심을 생각할지 감사를 드립니다. 진리의 말씀 안에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성령께서 은혜와 또 지혜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불렀어요. 네. 자, 두 번째로 34페이지 두 번째로 복음의 정의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이걸 이제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16절에 보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뭐예요? 능력이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자,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안 되죠. 이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막 받아도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되는 건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복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저들은 아무리 우리에게 수치를 줘도 저들은 결국 멸망할 자고 우리는 뭐예요? 복음으로 구원받을 자니까 이 복음, 예수 믿는 거 이거 부끄러워하면 안 된다. 왜? 내가 영생에 이르게 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첫째는 유대인이고 헬라인이라는 말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 구원의 은총이 주어진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선민의 특권을 자랑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자랑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였으나 사도 바울은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유대인들은 모세를 갖다가 굉장히 높였죠. 모세를 높였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은 누구보다 우월하냐? 모세보다 우월하고 그리고 천사보다 우월하다. 히브리에서 그렇게 말을 해주는 거는 이때 당시에 예수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사역을 시작하시니까 모세는 그냥 조상 대들을 믿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저들은 습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수 믿는 걸 나는 모세를 따르는 자다 이렇게 자랑하고 막 그래도 예수를 믿는 걸 그 당시엔 부끄러워했단 말이에요. 근데 뭘로 인정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인정 안 했기 때문에 오히려 모세를 갖다가 나는 모세를 믿고 예수는 안 믿는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실상은 모세는 히브리서 보면 하나님 집의 종이고 예수는 하나님 집의 뭐예요?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유업은 누가 받느냐? 모세가 종이 받는 게 아니라 아들이 받는 거예요. 그 유업이라는 건 뭐예요? 결국은 이제 천국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은 모세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로 주어진다. 그거를 역사상에 분명히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구약에 섭리했냐면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바라만 보다가 그냥 죽게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게 이제 큰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모세는 율법의 대표잖아요. 율법으로는 천국 못 들어간다. 가나안 못 들어간다. 그 누구 따라 들어가세요? 여호수아 따라 들어갔잖아요. 여호수아란 말이 예수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이 바톤을 넘기죠. 이게 체인지를 하는 거는 그런 영적인 깊은 의미가 있어서 그렇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또 그게 또 한 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모세가 이제 죽었을 때에 사탄이 나타나 가지고 이 모세는 지옥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모세가 그 애굽에서 왕자로 있을 때에 나가 보니까 그 유대 형제들이 싸우는 걸 보고 애굽인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뭐 했어요? 살인한 거잖아요. 그걸 사탄이 끄집어내 가지고 그 모세는
그렇죠. 율법을 지키지 못한 자다. 예, 예. 그 살인한 자다 이거예요. 살인한 자가 어떻게 천국 들어가냐 이런 주장을 했는데 그렇게 따지면 그 말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 말이 사탄의 주장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도 이 땅에 와서 아담의 후손이라 다 죄 가운데 있었잖아. 우리도 미워하는 거나 살인이나 이건 동등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죄 가운데 있었지 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건 뭐예요? 거듭났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도 하나님이 직접 불러버렸잖아요. 하나님이 그 변화선에서 예수와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잖아요. 하나님이 데리고 가면 그냥 끝이지 뭔. 예수의 우편강도도 너와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 그건 간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모세가 살인했어도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께 쓰임받기 전이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했으니까 그런 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모세야 당연히 천국 갔지. 그러면 에녹같이 들림 받았나요? 아니지, 죽었지 그냥. 죽었는데 시체를 못 찾았다 그랬잖아요. 그렇지. 시체 못 찾은 거예요. 바울도 시체 못 찾았고, 그거 다 못 찾은 사람 많어. 왜 그렇게 되냐 하면 온전히 하나님만 높이시려고 그렇게 낮추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모세의 무덤이 있었다 이렇게 되면 이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거기 가서 뭐 했겠어요? 숨겼겠죠. 섬기고 제사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거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뭔가 좀 저거 하면 그걸 자꾸 섬기려고 이렇게 무상화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하나님은 다 차단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돼요. 자,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는데 그 예수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예수를 믿는다 했을 때는 예수의 뭘 믿어야 되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영원한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임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어떻게 영의 양식을 계시의 말씀을 들어 깨닫게 만들어가지고 누구 점점 알아가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을 알아가게 만들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영원한 왕으로 오셔서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의 영을 죄 가운데 다시 들어가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우리를 통치해 주신단 말이에요. 왕은 통치자잖아요. 왕. 그러니까 내가 나를 통치하면 자칫하다간 죄 가운데 또 빠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왜? 우리는 이 욕망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니까. 근데 이제 거듭나게 해가지고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까 우린 죄 가운데 안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제사장으로 오셔서 뭐예요? 단번에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다. 근데 요거를 제사장으로 제대로 이렇게 100% 믿어야 되는데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죠? 누구예요? 가톨릭에서 여전히 공덕 쌓아야 된다.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우리 죄가 사함받고 구원받는다 이러는데 가톨릭은 공덕을 자꾸 많이 쌓으면 죄가 가벼워져서 천국 간다. 심지어는 뭐라고까지 하냐면 죄 짓다가 죽은 조상도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조상을 위해서 많은 공덕을 쌓으면 그 조상이 이름으로 공덕을 쌓으면 그 조상이 연옥에서 천국 간다 이렇게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런 교리가 지금 가톨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톨릭이 뭐 크다 뭐하다 조용하다 신사적이다 이래서 자꾸 거기 가는 게 아니라 진리가 그건 아니다 이거예요. 진리가 아니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예수 이름으로만 제사함 받고 구원받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참 진리인데 공덕을 자꾸 쌓았고 그죠? 이렇게 하면 된다. 이건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영원한 왕으로 우리를 통치해 주시고 통치해서 죄 가운데 안 들어가게 만들어 주시고 영원한 제사장으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보내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참 선지자로 진리를 깨닫게 해서 영적 양식을 먹음으로 이제 누구를 점점 알아가요?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서 그 신령한 세계를 점점 사모하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를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만드신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 보내신 분이 바로 여호와이심을 깨달아 삶의 소망을 가지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바로 복음이다.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은 뭐냐? 복음을 주시는 것도, 믿음을 주시는 것도,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도 모두가 다 뭐야?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 예수를 보내서 죄 문제도 해결하고 통치 문제도 해결하고 그리고 영적 양식 문제도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이 세 가지를 해결해서 우리로 하여금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그 모든 것이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착하게 살면 좋은 데 가지 않느냐 이런 사상은 이건 일반적인 그런 풍습의 세상 풍습의 사상이지 그거는 아니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구별이 없죠.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신분의 구별이 없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다. 예수 믿음으로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누구래도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그 예수 믿는 모든 자를 구원한다. 요 말에 주의를 해야 돼요. 예수 믿는 모든 자를 구원한다. 미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예수 믿는 자를 구원하신다. 그 말에 주의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세계 선교한다 이런 사람들은 온 세계 인류를 구원하는 그 선교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분명히 택한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택한 자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떼가 있는데 양떼는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고 그랬죠. 그 구별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양떼가 아니면 예수의 양떼가 아니면 예수의 음성을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듣게 돼요. 근데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받으니까 예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는 다 멸망하게 되어져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작정하셨다. 그리고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해주시죠. 그래서 모든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영원한 왕이요 제사장이요 참 선지자인 예수가 오셔서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어떤 내용을 믿느냐? 예수가 참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다. 이 내용까지 믿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뭘 해결해줘요? 통치 문제 해결해주고 죄 문제 해결해주고 영적 양식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분이다. 근데 요즘하게는 뭐 내가 예수다 하는 사람이 나타났죠? 이런 사람들은 이 세 가지를 해결해줘요? 못 해결해줘요? 이거 못 해결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자들은 다 뭐예요? 그게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적그리스도의 구분은 이 세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분이냐 요것만 구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창세 이후로 이렇게 세 가지 직임을 다 수행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구원을 받는데 내가 노력해서 내가 믿어서 내가 열심히 내서 내가 선행을 해서 구원 얻는 것은 아니다. 절대 아니다 이거는. 내가 뭘 해서 그래서 성경에 나오죠. 한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뭐라 그래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건 그 청년은 뭐가 기준이에요? 자기가 기준이 돼서 내가 뭘 하면은 근데 하나님의 섭리는 뭐예요? 예수를 보내서 거듭나게 해서 중생케 해서 구원받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맞아요? 그 청년의 질문은 아예 잘못된 게 뭐예요?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천국 가는 건 지금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이 나를 강권해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속성은 뭐예요? 자꾸 죄 가운데로 빠지는 속성이 어둠을 더 좋아하는 속성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모두가. 그래서 말을 배울 적에는 욕부터 배운다는 말이 그게 인간의 속성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남을 어떻게든지 누르고
거기에 기분 좋아하고 이런 게 인간의 속성이다. 그럼 예수님은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섬기는 자가 되라 이랬잖아요. 완전히 이게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복음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죠.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된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해서는 안 된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믿음이 이르게 하는 거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자,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 복음의 말씀이 내 심령에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면 그게 싹이 나고 자라나게 그렇게 하는 우리 심령 자체가 이제 의롭게 되어진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 말씀이 임하면 하늘의 소망의 말씀이 임하면 땅의 소망은 작아지죠. 그러니까 욕심 자체가 어때요? 말씀이 임하면 욕심 자체가 소멸되는 거예요. 소멸돼. 그게 다 쓸데없는 거다. 그 가장 쓸데없는 거다. 그 구약에서 주장한 성경이 어디예요? 네? 가장 쓸데없다. 네? 아, 그 전도서? 전도서 헛되고 헛되도다. 헛되도다. 이 땅 아래 것은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위에 저 신령한 나라에서는 거기에 있으면 모든 게 귀한 거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나는 산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죠?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없으면 뭐예요? 난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뭐가 죽었다는 거예요? 영이 죽었다는 거죠. 이게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임하면 우리 속에 육신의 소욕이 막 소멸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희락과 평강과 하늘의 그 모든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요렇게 해서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한 거예요. 요 문장 가지고, 요 말씀 가지고, 요걸 깨달아 가지고 그때 종교 개혁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루터가 이 성경 로마서의 말씀으로 종교 개혁을 하게 된 그게 뭐냐? 그 이전에는 다 어때요? 로만 카톨릭이 지배하던 종교 암흑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말씀도 보지 못하게 하고 성경도 보지 못하게 하고 누구 말만 교황의 메시지만 매주 전달되면 그것만 가지고 생활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 개신교는 뭘로 살아요? 성경으로 살잖아요. 그래서 종교 암흑 시대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 교황의 인간의 그 메시지 그거 가지고 우리 심령이 거룩하게 되느냐?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우리 속 사람이 거룩해지고 의롭게 되어진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말씀에 같이 역사하셔가지고 우리 심령 속에 있는 육신의 소욕 이거를 갖다 다 소멸하는 역사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역을 일삼는 우리의 심령으로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주어지지 않는데 왕으로 오신 예수를 믿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이지 내가 믿어야 하겠다고 해서 사악한 심령으로는 믿음이 주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믿음 자체는 인간 안에서 뭔가 만들어지는 거. 내가 결심하면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겠다. 내가 결심하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은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거다. 근데 그 믿음이 하늘로부터 주어지는데 어떻게 주어지냐? 그거를 이제 로마서에서 예를 지금 요 이제 뒤에 나오죠. 예를 드는 거 그때 가서 구체적으로 하는데 어쨌든 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었는데 그에게 하나님께 약속대로 하나님이 약속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자꾸 경험하게 만드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엔 뭐예요? 아들 이삭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쳐라. 그러니까 바칠 수 있는 믿음이 주어졌다. 바쳐도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진다. 근데 그 이전에 약속한 게 뭐냐면 내 우선을 하나의 별 바닷가에 모래알부터 도망게 해주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 약속은 이삭을 바치더라도 분명히 이루어진다. 근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 일생에는 아들 이삭하고 누구 또한 있었어요? 이스마엘. 둘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뭐 하늘의 별 바닷가에 모래알보다 더 많은 네 후손이 더 많게 해주겠다는 건 사실은 이게 뭐예요? 전혀 맞지 않는 얘기죠. 두 명밖에 없었는데. 근데 실제는 그게 영적으로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에서 누가 오는 거예요? 예수가 오셨죠. 예수를 통해서 각 세계 만방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백성들이 말씀으로 지금 다 거듭나게 해서 말씀으로 지금 양육받고 있잖아요. 이러니까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하늘의 별과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를 만큼의 약속이 지금 이루어진 거다 이거예요. 이거 엄청난 거잖아요. 그렇게 이제 약속은 더디 이루어지는 거예요. 쉽게 안 이루어진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게 예수 때 와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더디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더라도 뭐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된다. 자,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를 누구로 믿느냐? 선지자로, 왕으로, 제사장으로 믿는다. 그래서 그러하여금 내 죄가 사함받고 성령으로 내가 통치를 함을 받고 내가 영의 양식을 먹는다. 요 세 가지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는 걸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 선물로 주시고 믿음도 선물로 주시어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죠? 부활도 믿어질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더군다나 또 뭐예요? 처녀에게서 잉태됐다. 이것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또 많아요. 근데 이게 다 동일선상에 있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처녀 탄생 못 믿는 사람들이 있거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거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일이다.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복음이 하나님의 의로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주시고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죠. 그래서 말씀으로 양육, 또 말씀으로 무장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투쟁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예수와 함께 승리하게 해서 우리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을 입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기업의 영광을 다 누리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기업의 영광은 결국 뭐예요? 천국 들어가서 사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니라. 그러니까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 이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인간의 공로는 자기에게서 나오는 거지만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주시는가? 예수를 보내서 우선 죽었던 영을 살려고 성령을 보내서 말씀으로 양육하면서 우리의 모든 육신의 소욕을 소멸시켜 나가면서 우리의 영을 자라게 거룩하게 자라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누가 해주느냐? 하나님이 반드시 해주신다. 그래서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해주면서 이제 두 번째로는 인간의 불의를 말해줍니다. 인간의 본성 상태를 말해주죠. 그래서 본래 상태, 본래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인간 속에 보인 상태다. 요거는 이 말은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처음 아담을 딱 창조했을 때는 그때는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함께 했죠. 이때는 하나님을 알만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느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 이거를 다 알 수 있도록 그때 영이 죽지 않았을 때는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섭리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니까 뭐가 어두워져요? 영이 어두워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서부터 뭐예요? 하나님의 하는 일을 하나도 모르는 거죠. 영이 어두워져 가지고. 그러니까 심지어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보냈는데도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는 거예요. 그 전에 뭐 많은 선지자를 보냈는데 선지자를 다 핍박하고 막 죽이고 이렇게 했다. 그게 뭐냐면 영이 어두워져서 그렇다 이거예요. 우리 생각이 어두워져 가지고 완전히 육체의 욕망에 빠져버리면 무슨 짓을 해요? 강도짓 하고 살인짓 하고 이런 것만 한단 말이에요. 범죄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알만한 건,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이 사람에게는 주어져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처음 아담은 하나님을 알만했다. 요거 하나님을 아는 거, 요거를 다른 말로 신지식이라고 그래요. 신지식, 신을 아는 지식. 그래서 신지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고 영이 죽으니까, 어두워져 버리니까 신지식이 없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시는 거죠.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아담은 신지식이 있었는데 그게 미숙한 상태였다. 근데 그래서 죄 가운데 다 빠지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죄 가운데 다 가두어뒀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가두어뒀다는 말의 뜻은 뭐냐면 죄 가운데서 완전히 망가지지 않게끔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셔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범죄하는 자는 그렇게 징치되죠. 재판이 되죠. 그러니까 그거 보고 야 내가 죄를 지면은 저렇게 막 되는구나. 그걸 보고는 겁이 나서 더 이상 죄를 못 짓는 거죠. 오늘 사회법도 그렇죠. 살인한 자는 감옥에 들어가게 하고 여러 명 죽인 사람은 사형에 처하죠. 그걸 모든 사람들이 보고 아 나도 사람 죽이면 나도 죽겠구나. 사형당하겠구나. 이러니까 사람을 안 죽이는 이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죄를 안 짓게 율법을 주셔서 이렇게 죄 가운데 가두어 둔 상태가 됐다가 그 다음에는 어때요? 예수님이 오시면 그 죄 자체를 소멸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두었다는 의미는 뭐냐면 죄는 원래 다 있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다 죄를 해결이 안 되니까 다 죄인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다 죄인이니까 죄가 마음에 있는데 그것이 범죄로 안 나타나도록만 율법이 억제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걸 가두어 둔 상태다. 이렇게 이해하시죠? 가두어 둔 상태. 그랬다가 예수님이 오시니까 요 범죄 못하게 하다가 인간 속에 있는 죄 자체를 어때요? 사함받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걸 죄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해결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는 거죠. 의인만 하나님의 나라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택한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죄 가운데 있었지만 범죄 안 하게 만들다가 예수님 오시면 이 죄를 사함받게 해주셔서 의인되게 해서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이 자체가 뭐냐? 복음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교회를 또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죄 가운데 있던 자들을 거듭나게 해가지고 예수 오셔서 거듭나게 해주시고 영이 산 영이 됐죠. 그래서 말씀으로 이제 더 이상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양육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무장, 말씀으로 무장해 투쟁하게 해서 승리하게 해서 이제는 온전한 자로 세우셔가지고 신령한 몸으로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해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백성이다. 택한 백성이다. 언약의 백성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피조물에게 보이십니다. 자,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다 피조물에게 보이는 거예요. 창세로부터 그게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하느니라.
만물에 하나님의 능력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 바다에 가면 야, 저 물이 만약에 육지를 다 덮쳐버리면 어떡할까?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물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다. 성경에 나오죠? 물의 경계. 그것만 해더라도 이거 신기한 거예요. 신기한 거. 그거를 다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네? 이거 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다 섭리해 주시고 있다.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 신성들은 육체의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거죠. 그것들을 다 능력을 보여주신다. 근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간은 죄의 문제, 의의 문제, 심판의 문제, 이거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죠. 그래서 이 땅에 예수 보내서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하시는 일 세 가지가 바로 뭐예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여 알게 되죠. 만드신 만물을 보고 만드신 자의 솜씨를 알듯이 만물을 보고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을 알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구약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다 벗어나게 만들고, 그죠? 그 다음에 홍해 건너게 만들고, 만나 주시고, 생수 주시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표적이 행해진 거는 목적이 뭐예요? 목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홍해 건너게 하고, 만나 주시고, 생수 주시고, 한 목적이 뭐예요? 지금 이게 정답이라고 해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경외하고, 그죠?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만물을 보고 능력 신성을 알 수 있으므로 하나님이 없다고 핑계하지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 교회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계시의 말씀을 주셨죠. 신약 성경을 완성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요 신약 성경 안에는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사복음서는 뭐예요? 죽었던 자를 살려가지고 거듭나게 해주시고, 교회에 세워가지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양육무장 투쟁 승리해서 부활의 몸 신령한 몸으로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도록 해주시죠. 요 내용이 신약의 내용이에요. 간략하게 추려서 한 내용이 이 내용. 이 내용인데 그거를 자세하게, 그럼 양육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양육은 이제 어디서부터 해요? 로마서부터 갈라디아?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 이게 세 과목이 양육이란 말이에요. 그죠? 무장은 예비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신약 성경에 계시의 말씀이 지금 주셨어요. 이 성경은 이 온 세상 사람들이 성경이 있는 걸 다 안단 말이에요. 성경이 출판된 건 알죠? 근데 저들이 안 믿으면 뭐예요? 책임은 누가 져요? 자기들이 짓는 거예요. 핑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계시의 말씀을 다 줬는데 그걸 무시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죠. 그래서 만사 만물을 보고 알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핑계치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아담은 신지식이 미숙한 상태였죠. 그렇지만은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성육신 하셔가지고 또 성령으로 영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알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함께함을 알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점점 뭐예요? 닮아가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자, 두 번째는 타락 상태예요. 자, 1장 21절에 하나님을 영원롭게 아니하고 미루는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러니까 뭐가 어두워진 거예요? 지식이 무지한 상태,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가 되고 마음도 어떻게 돼요? 어두워져 버리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 버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따라 우준하게 돼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다 믿지 않는 사람도 자기들은 다 똑똑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사실은 미련한 거예요. 왜? 구원을 모르니까, 영생을 모르니까, 예수를 모르니까.
미련한 거다. 이거. 그래서 생각 자체가 허망해지고 마음이 우둔해져 버리고 말한다. 그러니까 이 뭘 생각하고 사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무슨 마음을 먹고 사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내가 하나님을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예수를 믿는 그런 마음을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영적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야 하는데 자기의 영화를 누리려고 하는 어리석음에 빠져버리고 마는 거죠. 자기가 인간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누가 신이에요? 자기가 신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호흡하며 살며 기도하게 해주셨는데 감사하지 않고 자기 능력으로 사는 것으로 착각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호흡을 중지시키면 뭐예요?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거죠. 그 호흡을 주장하는 거,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만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데 허망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허망한 생각이 뭐냐면 이 땅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이 땅에서 가장 필요한 세 가지는 뭐였죠? 권력과 명예와 부, 이 세 가지가 가장 필요한 거예요. 이걸 위해서 사람들은 그렇게 분주하게 지금 다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안 믿지 못할 정도로 믿지 않으면서 그렇게 분주하게 저들이 살아가는 건 그 세 가지다 이거예요. 그 세 가지를 그거는 뭐예요? 그거 다 허망한 거다 이거예요. 영생에 이르지 못하는 거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생각지 않고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허망한 자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서 말씀대로 뭐예요? 헛되도다. 그 헛된 것만 쫓아다니는 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이거예요. 그죠? 열심히는 살았는데 사업체도 일구고 내가 사장으로 이렇게 살았다. 그 사람은 뭐해? 천국 가야지 해결되는 거지. 죽으면 끝나잖아요. 그래서 보이는 것을 의지하면서 생각은 허망해지고 마음은 미련하게 되어 우둔한 자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그의 능력과 신성을 만사 만물을 보고 알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죠. 그래서 영원하게도, 그런데도 영원하게 하지 않고 감사치도 않아요. 왜? 알질 못하니까. 그래서 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죠? 그래서 이 생각이 허망해지고, 그리고 허망해져서 뭐만 쫓느냐? 정의사회 구현, 복지국가 건설, 공산주의 국가, 자유민주주의 국가, 이런 것만 쫓아서 열심히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어떻게 어두워졌다고 그랬죠. 그래서 살벌한 경쟁사회에서 물질 만능주의 사회, 빈부격차가 심화된 사회, 거기서 마음은 다 어두워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1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영광을 썩어질 형상의 우상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지니까 우상 섬기게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진짜 누가 조물주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여호와이심을 깨닫지 못하는 거다. 그래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래서 그렇게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 구약성경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가지고, 아브라함을 택해가지고 저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60만이 됐죠. 그렇게 번성하게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죠. 그리고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저들을 구출해 주셨는데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또 홍해를 건너게 하고 만나 주시고 생수 주시고 막 이렇게 했는데도 나중엔 뭐예요? 요단강 또 건너게 해주시고 물이 갈라져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도 하나님을 저들은 알지 못한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 그거
표적을 그렇게 많이 보여줘도 예수님이 와서 죽은 자 살리고 막 표적 보여줘. 문둥병 고치고 중풍병 고치고 그죠? 다 했죠. 그렇게 표적을 했어도 저들은 우상을 섬기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저들은 다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영을 살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오셔서 더 이상 어둠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우리를 강권해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영이 맑아져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영생을 소망하고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영이 일단 어두워지면, 근데 영이 가장 어두워지는 매개체가 뭐예요? 우리 영을 어둡게 만드는 거. 이게 사실은 물질이거든. 탐욕이 우리를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영을 어둡게. 그러니까 욕심 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썩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인데, 그 영광을 알지 못하는 것은 이미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 허망한 생각, 마음이 어두워진 거, 이것이 일깨워지려면 뭐예요?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 생각이 이렇게 맑아져야 되는 거죠.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을 섬기는 어리석음에 빠지고 만다. 그것은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육체가 되었기 때문이다. 왜 범죄하는가? 육체인지라 범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영을 살리시는 거죠. 영이 사니까 우리 하늘을 보고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졌다. 그래서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육체가 된 모든 사람들은 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질 못하죠. 그래서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을 섬기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이유는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보이는 것만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 함정이 다 빠지는 거예요. 보이는 거, 우리가 누구 사람 만나잖아요. 그럼 보이는 것만 보고 그 사람 판단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뭘로 판단해야 돼요? 세상적으로는 그 사람이 얼마나 지식이 있는가, 덕망이 있는가, 이런 걸 보고 판단해야죠. 그래야 믿어지는 거죠. 저 사람은 신뢰할 수 있게 된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저 사람이 지금 저분이 진짜 믿음이 있는가, 진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믿음이 있는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 그 신앙,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믿을 수, 그만큼 신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이,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 타락인의 모습이다. 그거를 말해주고 있어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이런 타락인의 모습이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중생인으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 영광이 나타나죠. 근데 썩어질 우상을 섬기면서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보이는 것만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타락인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만 의지하면 안 된다. 그죠?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아담은 신지식이 미숙한 상태였죠. 그런데 이제 이런 과정을 다 밟게 되죠. 타락인의 모습을 밟게 되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성령이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래야 진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점점 닮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이 바로 중생인의 모습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원래의 모습, 아담의 에덴 동산에 처음 태어났을 때는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이 있었는데 타락하게 되죠. 그래서 생각은 다 허망해지고 마음은 우둔해지게 다 되어졌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께서
우리 하나님의 신성을 이렇게 깨닫게 만들고 영을 살려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잖아. 그래서 다음에 이제 쭉 다음 시간에 계속 하겠지만은 어쨌든 인간은 어떤 모습이냐, 본래의 모습, 원인이라고 그래요. 원인, 최초의 인간, 그 모습. 그때는 하나님을 좀 알만한 상태였고, 두 번째는 뭐예요? 타락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주어지는 게 뭐냐, 하나님이 유기시켜버리는 거예요. 유기, 버려버려. 버린다는 게 뭐냐 하면 너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거야. 인간이 주인이 돼서 왕이 돼서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부패해버리고 마는 거죠. 죄악의 길로 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거듭나게 했죠. 요 중생인. 그 다음에 이제 이 다음에는 우리가 말씀으로 이제 양육, 무장, 투쟁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를 연단시켜가지고 영이 자라게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부활모, 부활인이 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는 뭐예요? 영생인이 되게 한다. 그래서 인간의 이 모습은 원인, 그 다음에 타락인, 그 다음에 중생인, 그 다음에 부활인, 그 다음에 영생인, 이렇게 해서 5가지로 우리의 모습, 인간의 모습, 이거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상태냐, 얼마만큼 진짜 하나님의 형상을 지금 이뤄가고 있느냐, 내가 영적으로 얼마큼 성장되고 있느냐. 성장되려면 알아야죠. 깨달아야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 섭리를 잘 깨닫고, 그래서 점점 뭐가 생각이 이게 맑아져야 돼요. 그래서 지혜와 총명이 주어져야 된다. 마음은 점점 그 하나님의 사랑에 뜨겁게, 하나님 사랑에 감격하는 그 심령이 되어지고, 그러므로 의지는 뭐예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의지가 주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역사, 그 다음에 사랑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 자, 그리고 천국에 이를 때까지 인내와 소망이 있는 자, 이 3가지 우리의 모습을 점점 갖추어 나가야 된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깨달음으로 인해서 이제 장차 주어질 우리의 영원한 모습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를 잘 말씀으로 연단받아 다듬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